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신 1부 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원근 각지에 달려오신 우리 3부 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 안디옥실에서 예배드리는 4부 우리 새벽에서 같은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늘 씨앗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곳에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다시 돌아갈 우리 좋은 교회가 있고 또 저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고 참 감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지식인들은 지식적으로 방황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방황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모습으로 방황하고 왜 그래요? 저들이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 천국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러나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니엘 시대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 다니엘, 그 당시가 기원전 한 605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이렇게 믿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해도 무엇으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와서도 왕립학교 다니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없는 이 바벨론 문화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성공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하나님 신앙을 선택한 거거든요. 다니엘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없는 행복보다도 하나님 있는 불행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1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8절에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환관장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매코미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사실 그 학교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제가 거기서 공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 교수님들이 저를 도와주고, 그래서 게스트룸도 얻어주고,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는데도 청강하기가 어려운데 저를 하여금 청강할 수 있도록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넘어서 무신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0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사실 한 18살 정도 나이에 포로되어 대바벨론 제국에 끌려갔거든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바벨론 문화에, 불신앙의 문화에, 무신론의 문화에 저항했으며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 대신이 되고 또 그의 아들 벨사살, 그의 아들 다리오 왕 때에도 그는 총리 대신으로 일하게 되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 당시에도 그는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래 그러니까 18살부터 무려 85세까지 될도록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6장에 가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3명의 총리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키게 됐는데 그 법령이 뭐냐면 앞으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30일 동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래서 그걸 법령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켰고 다리오 왕도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 이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세상에서 이제는 대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해서 고레스 왕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요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국사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이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솔직히 하루에 한 번 기도 시간 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나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니,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어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신 목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이제 연구가 마치면 미국에서 곧 돌아온다라고 확신하고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묵묵히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나가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성제일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도죠. 우리 새벽기도 하는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고 우리가 지난 14년 동안 기도함으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곳 미국에 있으면서 여기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별로 없고 찾아가기 어려우니까요. 새벽에 좀 늦게까지 자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면 저를 깨워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쉬지 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이 무실로 있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크게 두 가지예요. 시편 50편의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던지지 않고 그랬나요? 다니엘은 다시니까, 같은 총시니까 특별히 봐줘서 사자굴에 던지지 말아야지 그랬나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냐? 예수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신학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 믿어도 고난 없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고난도 있고, 예수 믿어 때로는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총 주제는 뭐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가서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고강하옵소서. 22절 다같이요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왕이 봐주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26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줄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다같이 크게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요? 형통하였더라. 결국 무신론의 시대였지만 불신앙의 시대였지만 모두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다니엘의 믿음으로 드디어 다리오 왕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쓰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그 다음에 그는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시대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이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과거 같으면 얼굴을 들기 부끄러운 일들이 요즘은 TV에서 매일 떠들고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죄를 죄라고 하면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층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간의 태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존경에서 비웃음과 무시를 거쳐 지독한 반감으로 변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다. 정말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 시대는 문제가 많아. 무신론의 시대야. 우리 조국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도 말씀 지키며 나갔을 때, 그를 통해서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만난 흑인 목사님 닥터 말빈 맥미클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로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빚이란 엄청난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모시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린 시절 보내고 형은 23살에 베트남 전쟁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곳의 대학 총장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려우세요? 가정과 회사 문제가 많으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엄마 아빠는 그래서 기도했단다. 나는 그래서 기도한단다.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음성 들리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하자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신론이 지배하는 바벨론 바벨론 제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동안 힘들고 흔들리고 어려웠던 삶일지라도 다시 이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불신앙의 시대, 무신론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담아서 만든 찬양곡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흔들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니엘과 같은 무신론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두 끝까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가정의 사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옵시고,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다니엘처럼 세상 친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무신론 시대에 믿음으로 저항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